네, 두 번째 시간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영생하심으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아론 반차 제사장을 끝내는 건 인자 예수죠. 그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규정에 따른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이건 시편 110편 4절 아까 구약성경 읽었죠? 너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이것도 역시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부활하시던 날, 인자 예수가 나시던 날과 그리스도가 나시던 날은 다르죠. 맏아들로 나신 그리스도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구약성경 10편 110편 4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시편 110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하는 설명을 했죠. 인자 예수는 오셔서 죽었지만 그는 아론 반차를 종결한다 이 말이고,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거단 말이야.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실현으로 오신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는 종결되었고, 그 영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대사제인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하셨으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건 믿은 지가 오래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도 멜기세덱 에 관한 말씀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은데도 듣기가 둔하다. 유대인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서니까 강을 건넌 자들인데도, 믿은 지가 오래된 자들인데도 멜기세덱에 관한 말을 하면 듣기가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는 사도의 그런 영을 받아서 오늘 우리 지체들은 들을 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 계시록의 서원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이면서, 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제사장을 하면 안 죽어야죠. 레위 계보의 아벨의 후예들은 한 대 한 대가 죽으니까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고, 사망이, 형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거잖아요.
형벌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으로 다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가 끝나고 거기에 부수되는 성전이나 율법적인 성전에서 아론 반차 제사를 하니까 율법적인 성전이나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적인 짐승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동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충분히 여기 듣기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만 이것만 읽지 말고 다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야,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피난처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제일 많이 설명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막 하여튼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여호와가 자신의 피난처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찾던 피난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온전한 정신, 건전한 정신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다 이거. 그래서 그 안전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안위를, 피난처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가장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이 내 속사람이 거기에 가서 거할 때나, 거기로 피난 가야 돼. 피난 간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든지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살자고. 그런데 내가 영원히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피난처라는 건 예수님이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찾은 자들은 안위를 받지만, 안위가 되지만, 이걸 못 찾아서 막 헤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위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신 마귀는 이리저리 사람을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우리나라 지난번 그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그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검찰 총수했던 사람 잡아다 족치면 다 불고 꾹뻑하고 다 그런 것만 계속 몸에 익었어, 완전히. 그런데 이 대통령까지 되니까 이제 백성들 그냥 아무나 잡아다, 지나가는 잡아다 족치면 꾹뻑하는 그런 군주되기를 오래 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벌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검찰 신분의 뭐라 그러나 저승사자 노릇 할 때 그런 관념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직무를 참 훌륭하네.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검찰이라는 직무는 다르잖아요. 검찰은 죄인들 잡아다 족쳐가지고 불게 만들어가지고 벌 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벌 받을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 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같이 살게 해주는 직분이니까
아따 오늘 정말 그 공사판이 자 그래서 피난처를 우리도 찾으셔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피난처를 찾았다면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찾았다 만났다 그 말인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큰 안위를 받지만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살림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잖아요. 야, 이분을 찾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멜기세덱 반차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지 원래 아론반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세우기 훨씬 전에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카인이 그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똑같은 아벨의 영과 정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대속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셋을 다시 주셨고 그 후예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쭉 나가서 다윗도 쭉 나가서 예수님 그 다음에 12사도들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까지 믿음의 주민들까지 왕같은 제사장들의 계보는 계속 흘러간다.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인 것이지 율법 제도의 어떤 제도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배가 어디 바다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일단 닷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영으로 닻을 딱 내려서 노동하지 않게 돼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서 가신 예수께서 피난처 곧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앞서서 가신 예수께서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는데 죽는 제사장이 아니고 죽는 제사장은 인자 예수로서 맞춰졌죠. 아론 반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첫열매로 첫소산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 피로 사신 백성이라도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자들은 안전하게 그분이 보호를 하신다. 그분은 더 이상은 죽음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바뀔 일이 없죠. 영원한 성령이신 제사장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제 영원히 이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아브람 때 갑자기 나타난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예시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6절로 17절 인용했는데 또 읽어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제 레위 계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보의 제사장을 대비하는 얘기 설명이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 여기는이라는 것은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행하는 우리들, 그
율법 제도권에는 말이야 죽을 자들이 10분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레위 계보의 아론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은 변칙이지 그것이 이미 하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칙으로 들어온 것은 폐기하고 원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제사장 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계라는 것이 유지되는 건 11조와 헌물을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예배당 이런 것들이 다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그런 속세의 돈으로 받아서 세상적인 종교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혼, 즉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전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돈을 받아서 버는 게 돈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일단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어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카인길에 행하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이지. 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쭉 이어서 다윗 또 막 쭉 이어서 예수님, 12사도, 믿음의 증인들 전부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회복해야 되는 얘기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 나라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먼 훗날 레위의 아들이 아론이고 아론이 11조를 백성들에게 받았는데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 제도를 회복을 해야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중간에 변칙으로 들어온 것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제도 신부제도라는 걸 계속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레위로 말미암아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대대로 제사장들한테 율법을 같이 받으니까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는 직분이죠.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먼저 왜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제물로 드려야 되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셔서 아벨을 살려놓으셨더니 카인은 아벨을 죽였다 이거.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카인은 죽인 거죠. 그러니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 제도, 제사장 직분을 계속 행하는 것은 맞은 일이요, 틀린 일이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건 전부 죽이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살리는 제사장 직분을 해야지 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율법이 바꿔지면 성전, 제일 기본적으로 성전이 바꿔져야 해.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로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들은 이제는 다 폐위돼야 되고, 산당과 산당 제사장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폐할 건 폐하고 세울 건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꿔진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다. 즉 혈통대로 육체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의 법으로 한다는 게, 영의 법으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살리심을 받은 영의 법칙에 따라서 제사장 제도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이라는 건 멸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기원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으니 영원히 멜기세덱 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꼭 이래. 뭔가 중요한 집회를 하려고 하면 꼭 안양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그러네. 잡음이 너무 그런데. 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아니 됐어. 완전한 제물인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범죄가 영원히 끝나고 반석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영으로는 부활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운 하나님의 참 장막을 하나님의 새 집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이런 율법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대제사장이 대신 메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는 것이 율법 제도의 제사장인데, 그것은 무용일 뿐이고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이는 직분이지.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인 대적의 문을 얻고 신혼집 사라의 장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부성을 세우는 터이며 그 기초는 12보석 12사도가 받은 영과 증인들이 흘린 피의 터 위에 12진주문들이 열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신부성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 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초, 즉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심으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터이고, 터도 하나님이 가꾸셨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 헌금 내서 무슨 좋은 여기 세상 나라 거리 골목 좋은 데니까 목 잡아가지고 돈 주고 땅 사서 거기 터 닦아가지고 거기다 예배당 건축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전적으로 영의 문제니까 그건 사람의 일이지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겠다. 자, 어떤 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신봉하는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 교단의 터를 닦아서 그 터 위에 자기들의 교단, 교파에 속한 자신의 몸인 교회만 기르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 이것은 아분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 왕국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함께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제사장이 되어 왕도를 하게 해준다는 것이 약속인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현상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세상 축복,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지금 현재 받아서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이런 제사장 제도는 반드시 빼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방해가 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집회를 소음이 너무 크고 자주 들리고 그래서 집회를 더 이상 이어가기도 어렵고, 유심히 여러분 꼭 들어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워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